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하나님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또한 현장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순간순간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 삼각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 현장이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지며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가연교회 성도들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연교회 사역 현장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연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집 문 앞에 서서 그 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잠시 후 또 두들겨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또 두들겨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전도자는 문틈으로 전도지를 밀어놓고 이제 그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떠나지 말고 한 번만 더 두드려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떠나려다 말고 다시 돌아서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두들겨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전도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전도지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불이 났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전도자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급히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자를 자기 집 가장 구석에 있는 구석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방 천장에는 밧줄이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밧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사실 아까 전도자가 문을 두들길 때 이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에 밧줄을 딱 걸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보거나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을 나왔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을 나와서 문을 열었지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가 문을 두들기던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전도자에게서 그 전도지를 받아 들고 뒤돌아서서 들어오다가 그것을 읽게 되었는데 마음이 뭉클해서 무려 50번을 읽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자살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의 순간 이름 모를 전도자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목숨을 끊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비열한 방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가 힘들거나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나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피신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이전의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았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의 때처럼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박해를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요, 몇 달 전의 일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의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었다면 더 잊지 못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 아닐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여느 때처럼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이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무슨 뜻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의지해서 전도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서 전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신앙적인 경험도 성경 지식도 삶의 경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여느 때처럼 전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을 이유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피해갔던 두 사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현장에서, 내게 지금 맡겨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과거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기만 했더라면, 그러면서 후회하는데, 사실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되돌이켜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요,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